오늘은 진리와 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노라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모태 신앙인들조차도 순리로는 살아도 진리로는 사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리는 사람의 이치가 나오고 분명한 수학적 계산에서 정확한 답이 나오지만 진리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밖에는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진리로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 순리로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순리가 뭐예요? 순리라는 말은 사전에는 순리를 무리가 없는 순조로운 이치나 도리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없는 순조로운 이치나 도리.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논리가 순리예요. 인간의 논리가 순리입니다. 하지만 순리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 해결의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 해결의 답이 나오지 않는 순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낼 진리를 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학과, 과학과,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총동원했지만 다시 말하면 순리로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보았지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주 안에 있는 방법인 순리로는 전혀 고칠 방법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진리예요. 순리로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고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다 죽게 되었던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나갔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주 안에서 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방법, 다시 말하면 진리의 방법이에요. 우주 안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온 방법, 진리의 방법으로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나가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약으로도 안 되고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될 수 없었던 것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안에 있는 것들로는요 죄를 사함받을 수 없고 그리고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를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알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죄 사함받는 문제와 그리고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는 세상의 순리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주 안에 있는 순리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희에게 순리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느냐? 나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나만이 너희를 속이지 않는 진리이며 나만이 너희가 영원히 누릴 생명이다. 이것은 우주 안에 없는 것으로 오직 내가 너희에게 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가는 사람은 순리의 사람이고 예수로 살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리의 사람입니다. 진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진리를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진리를 누가 사용해요? 누가 누릴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진리를 누리고 믿음만이 진리를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진리의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 순리로는 병든 사람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병든 사람은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이 세상 순리예요. 그러나 진리로 사는 믿음의 성도에게는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진리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해요. 이것이 진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또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병든 원인, 고장난 원인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나면 그 병의 원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고장난 부분을 제일 잘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어디가 고장났거나.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가 고장난지 가장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 내가 그러면 행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질병이나 큰 고난을 당했을 때 인간의 순리 안에서 방법을 찾지 말고 빨리 전능하신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힘을 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원치 않는 질병이나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의 순리를 동원해도 안 될 때, 그리고 그럴 때는 순리 안에서 방법을 찾지 말고 빨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힘을 동원해야 됩니다. 손을 얹은 즉 낫는다, 구하면 응답된다, 믿음대로 된다, 그런 진리의 힘을 우리가 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 얹으면 낫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 구하면 된다. 그런 믿음, 그런 진리의 힘을 우리가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중에서도 보면요, 믿노라 하면서도 실상 현실 속에서 불가능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믿음이 없어서 진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순리에 파묻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믿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불가능한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순리에 파묻혀서 살아요. 그리고 고통만 당하고 진리를 찾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전능하시다, 전자시다, 권능이 많으시다, 창조주시다,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는 자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그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도움이 아무 필요가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 진리가 없으면서도 진리가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쏟고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쏟고 있는지 몰라요. 믿음도 있으면서 내가 믿음을 말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줄로 쏟는 사람들. 우리는 말로만 말고 정말로 진리를 가지고 순리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진리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렇다면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불가능한 일이 생겼을 때, 큰일이 닥쳤을 때 똑같이 큰일 앞에서 쩔쩔매고 낙심하고 울고불고 그런다면 그 사람이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체를 입고 33년간 이 땅에 사셨다는 것은요,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다. 또 그분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에게 매맞고 찔리고 상하고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중에 죄인인 행악자같이 되어서 죽었다는 것은요, 정말 인류 초유의 사건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초유의 사건, 그런 일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역사는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진리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요, 인류 70억 그런 인구의 지능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 양심을 하나님께 내놓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인간의 순리로 사는 사람이냐, 이걸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진정한 진리의 경험자라면 세 가지의 결단과 눈물과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럼 세 가지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로 진리로 구원받기 전에 죄인인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 충격이 있어야 합니다. 아, 나는 죄인이고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 그런 충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갔다가 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무너지고 말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건강했는데? 그런데 왜 내가 암, 말기야? 그리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에요. 그와 똑같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나는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 충격을 여러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어머,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가야 될 죄인이었구나. 그런 충격을 받아보신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충격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핏공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이 충격을 받아본 사람이라야 나는 정말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었구나. 나는 정말 지옥 바로 불구덩이 앞 낭떠러지 거기에 서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지옥불에 떨어졌어야 될 그런 죄인이구나. 그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예수님 핏공로에 대한 감사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핏공로로 구원받았다면 그 피를 만나기 전에 내가 죽게 된 죄를 먼저 봐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의인인 줄 알았더니, 내 양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난 의인인 줄 알았더니만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 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보내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죄값으로 반드시 지옥 가야 한다는 엄청난 사건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엄청난 그런 사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난 정말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두 번째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인류 앞에 진리가 왔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나는 죽어 꼼짝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나를 살리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내가 주를 만난 이 기쁨, 이 영광을 만나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광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런 기쁨을 만나보셨습니까? 절망적인
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난 지옥에 떨어지게 생겼구나. 이 절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그분을 만나봤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지옥과 저주와 그런 엄청난 곳에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죽어야 될 그런 죄값을 치르고 나를 살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감사하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한 번 못 드리고, 감사하다고 예물 한 번 마음껏 드려보지 못하고, 감사하다고 진실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 한 번 못했다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의 핏공로 앞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들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던 그때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구나. 저들이 죽으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불쌍해서 못 견디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만났다면 진리를 만났다는 강력한 표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강력한 무슨 표현이 있어야죠. 그분을 만났다는. 만약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진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 진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런 강력한 표현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죽게 된 자를 구했더니 그거 별것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린 분량만큼이 죄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들을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여줬어요. 그 집사님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내 아들을, 집사님은 살아야 돼, 내 아들은 죽여도 집사님은 살아야 돼, 그리고 내 아들을 대신 죽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처음에는 내가 산 것은 정말 목사님 아드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저 일 시켜주세요. 이랬는데 세월이 지났더니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랬더니 아들 하나 죽여준 것 같고 끄떡하면 나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래. 그러면 그분이 내 아들을 죽여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가 정말 그 집사님 위해서 내 아들을 죽여줬는데 그 집사가 끄떡하면 아들 죽여준 거 하나 가지고 나보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러면요 나는 그 사람하고 원수돼요. 어머나, 내 아들을 죽여줬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려 그 아들을 죽여줬는데, 내 아들을 죽여줬는데, 그런데 그 공로를 몰라. 그러면 그 사람하고 원수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죽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살려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은혜에 대한 강력한 표현이 없어. 감사도 없어. 그냥 그래. 그러면 괘씸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린 분량만큼이 죄인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 아들을 주셨어. 잃어버리면 하나님 볼 때 원수, 괘씸하구나. 안 그러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그 지옥의 고통을 내가 피 흘리면서 대신 다 감당해 줬어. 네가 당할 고통을 내가 대신 당해 줬어. 그런데 넌 그걸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당한 그 고통이 너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그 내 은혜에 대한 강력한 표현이 없느냐?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린 분량만큼이 죄인 거예요. 얼마나 괘씸하겠느냐. 예수께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별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강력한 감동으로, 강력한 표현으로 표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별것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최고로 활용해서 진리로 오셔서 그렇게 생명 주신 그분 앞에 내가 진리를 가졌노라는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껏 감사하고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전도하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감사하고 그런 표현을 마음껏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리를 만났다는 영광은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 불가능한 문제들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있어요. 그 경험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온갖 고통 다 당하다가 세상을 원망하며 죽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 사건은요 내 생에 지울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으로 지옥 갈 내가 살아났으니 그 사건은 내 생의 최고의 사건이에요. 내 생의 최고의 사건. 나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어주고 나를 살렸다. 내 평생 어떤 사건도 그 사건과 비교할 수 없다. 이 큰 사건이 자신 속에 꽉 차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진리의 사건이 꽉 차 있는 사람에게 손 얹을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사건이 그 사람에게 제일 큰 사건으로 꽉 차 있을 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니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이 나에게 최고의 사건으로 너무 감사한 사건으로 아주 충격적인 사건으로 꽉 차 있는 그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손 얹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쓰고 싶은 대로 쓰시도록 절대로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요 절대로 거역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이런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진리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우리는요 말로만 믿음을 말하지 말고 우리 각자가 세상의 의학과 과학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질 때도 진리로 시작된 비전인가 순리로 시작된 비전인가를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지혜와 내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자기 구상을 내놓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순리의 비전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비전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하겠다, 너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비전입니다. 내가 만든 그런 순리의 비전은요 그 비전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목숨이 끝나면 내 영혼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비전은 남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도 이 땅에서 육신이 사라지는 날 큰 영광이 나에게 있습니다. 순리의 비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진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이고 아이고 저 사람 좀 미련한 사람이네 할지라도 그리고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리의 비전은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 다시 말하면 진리의 비전이 뭡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은요 마귀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죄, 마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마귀로 인해 죄를 짓고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된다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옥 갈 인류를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살리는 유일한 비결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진리를 보내야 된다는 것.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것.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비전을 가질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비전. 예수께서 가장 크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여기시는 것? 예수께서 가장 크게 여기시는 것 역시 죽기까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주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해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 온몸에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시는 일은 또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시는 일도 땅끝까지 이르러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에요. 영혼 구원이 예수님이 가장 크게 여기시는 일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가장 크게 여기시는 일. 그렇다면 우리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전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 곧 진리의 비전을 성취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비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 살리는 일. 여러분, 순리는요 항상 수정돼요. 항상 변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산업화 초기만 해도요,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미덕이었고 그것이 순리였어요. 땀 흘려 일해야 돼. 그러나 60여 년인가요?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선진화 대열에 들어선 아주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일으켰지만 어찌된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핵무기 그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핵무기의 개발은 2차 세계대전을 속히 종식시키려는 그런 세계 평화의 목적으로 그 핵무기를 개발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핵무기가 어떻습니까? 도리어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최고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인류 모두가 자멸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순리로 만든 것은 변하고 수정하다가 최후에는 다 망하는 것뿐이에요. 다 망하는 것. 인간의 순리는. 그러나 진리는 다 죽게 된 자가,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가, 병들어서 의사가 죽는다고 완전히 내던진 자가 살아나고 구원받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순리의 사람의 결국은 망하는 것이고 진리의 사람의 결국은 영원히 살며 불가능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여러분, 사람이 병들어 죽는 것은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순리예요. 암으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는 사람이 더 살고 싶어서 의학적인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2년을 더 살았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죽어요. 죽이는 병 앞에 죽는 것이 순리예요. 순리는 암병 걸리면 점점 진행하다 죽어. 혹시 의술로 인해서 몇 년 더 살다 할지라도 죽이는 병에 걸리면 죽는 거야. 이게 순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쟁 나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진리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만 있지 말고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진리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 몫이에요. 진리는. 예수 믿는 것은요, 순리로 할 수 없는 일을 진리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순리로 되지 않는 인간의 불가능을 진리로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간절한 외침의 목소리예요. 너희가 순리로 해도 안 되지? 안 되지? 내가 진리로 해결해 줄게. 그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 오시지 않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야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그의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왜 빨리 오지 않으셨어요? 빨리 와서 고쳐주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진리가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아담이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더니 죽음이 오고 말았습니다. 근데 인간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영영 죽으리라는 말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살아났어요.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안 된다는 거기에서 절망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끝났어. 다 끝났어. 이렇게 절망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불가능한 문제, 절대 안 된다는 문제가 있을 그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가 누구십니까?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해내실 수 있어요. 왜 절망하세요? 기도도 안 되네. 왜 절망하시고 왜 주저앉아요? 왜 힘이 빠져요? 여러분 왜 힘이 빠져요? 왜 절망해요? 왜 주저앉아 있어요? 아니에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해내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예수께서 나사렛 무덤에 가서 무덤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순리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다 썩었어요, 예수님. 이거 순리예요. 이 말을 들으신 주님이 믿음 없음을 통분히 여기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신 줄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셨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요한복음 11장 4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으면 다 썩어서 냄새가 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눈도 썩고 다 썩었어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예수님 부르셨더니 수건으로 쌓였는데 풀어놓아 다니라 했더니 멀쩡한 나사로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인간이 개입하는 부분은 모두 순리고 주님이 개입하는 부분은 모두 진리예요. 인본주의, 합리주의는 전부 순리이고 신본주의, 이적이 나타난 능력은 전부 진리입니다. 우리는 순리로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살려고 믿는 거예요. 좋은 말씀 드리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 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순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살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쫙 놓여져 있었고요, 뒤에는 애국군사들이 막 칼날을 겨누면서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라.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섞인 이 소리는요 분명히 순리예요. 그러나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진리의 움직임을 봐라. 지금 그 말을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셨고 내밀었더니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갈라놓아 육지가 되게 만든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간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순리의 사람은요,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포기해요. 그러나 진리의 사람은 전능하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불가능을 해결합니다. 여러분, 순리는 이치에 맞아야 돼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야. 둘 곱하기 셋은 여섯이야. 이것은 순리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주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할 때 아우 그까짓 거 그건 어린 소년 하나가 먹을 그런 양식이잖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순리예요. 그까짓 거 갖고 뭘 해? 누구 코에 붙여? 그거는 작은 아이 하나 먹을 그런 양식밖에 안 되잖아. 이건 순리예요. 순리는 200데나리온을 가져야 5,000명이나 되는 군중이 먹는다는 것이고, 또 순리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저녁에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이 먹을 음식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순리예요. 지금 제자들은 순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왔어. 그걸 보고 그렇게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니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평생 순리로 살아야 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진리로 살 수 있어요. 진리로 살 수 있습니다. 진리는 사람이 볼 때 모순이 많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씀 자체가 모순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12제자가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비논리적인 말씀이에요. 그것도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것을 너희가 줘라.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이치에 맞지 않아도 순종만 하면 그대로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이치에 맞지 않아도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그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못해서 계속 순리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계속 순리로 사는 거예요. 능력이 뭐냐? 능력이 뭡니까? 진리로 사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이적이 바로 능력입니다. 진리로 사는 자들에게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진리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진리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문제가 생기면 나는 진리의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선포해야 돼요. 나는 진리의 사람이야. 이 불가능한 문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문제 나는 능히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물론 천국 가는 것이지만 또 하나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돈으로도 인간의 온갖 수단 방법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로 해결하려고 믿는 거예요. 예수로 해결하려고. 저 같은 경우도 의학으로도 할 수 없었어요. 의술로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해결했어요. 예수 믿고 해결했어요. 예수님을 해결한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할 수 없는 것을 진리신 예수로 해결하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힘을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리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요. 그리고 진리로 살아라. 진리로 살아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부디 순리로 살지 말고 진리로 살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며 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